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룩한 시 성동교회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강대상에 오니까 당황하셨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 북지방에 속해 있는 계동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해담 목사입니다. 최근 성동교회 최윤영 목사님과 또 저희 목사님과 자주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목사님들께서 부교육자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부교육자들이 훈련 차원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부교육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아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되겠다,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성동교회 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거룩하시 성동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내기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했을 때 제가 진행자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방문을 했었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 카페에 함께 오면서 몇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문자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왔지만 오늘은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오야 되니까 너무나도 떨리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사역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도 생명의 샘과 큐티집을 통하여서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묵상하였던 로마서의 말씀들을 한번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끝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절이기도 하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로마서를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를 해봤어요. 방대한 로마서를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하자면 동역과 연합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칭의의 모습과 또 복음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열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5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성령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연합한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다뤄주고요. 마지막으로 16장에 가서 바울은 자신과 동행한 이 동역자들을 소개해 가면서 향후 로마서를 읽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받아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함축하여 이야기하라면
오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합과 동행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나아가는 믿는 우리들끼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을 도와줬던 분들을 이름을 열거해가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얼마 전 최은영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주목하기보다는 이들 앞에 있는 형용사, 이름 앞에 있는 형용사들, 바울이 언급한 그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은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문안을 하는 자들로 소개를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하는 인물들은 바울과 가까웠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만큼 아주 바울과 가까웠던 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시작된 이래로 바울과 늘 동행하였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바울의 신뢰를 사는 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3명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누기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교사로 소개되었던 자이고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하고 또 그 자신의 집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0절에 베레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이기보다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디모데를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읽혀질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들을 향해 문안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이 문안장이라고 불릴 만큼 바울은 16장 전체에 어우러서 문안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를 향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로마서를 읽는 너희가 이들을 향해 문안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21절부터는 이 문안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이들이 너희를 향해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로마서를 읽는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들이 너희들 향해 관심을 갖고 문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2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안에 관한 내용은 사실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했으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너희를 향해서 문안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아마도 이 로마서를 읽혀질 로마 교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디모데,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의 이름을 들어 그들도 너희를 향해 문안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거룩하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안은 이 성동교회 안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안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교대한 성교교회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문안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문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한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적인 부모는 따로 있으나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연합을 가리켜 다 같이 한 성령 안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속해 있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이니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자신을 대신하여 집필한 더디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대신 기록한 대필자로, 로마서를 대신 기록한 대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안질로 인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더디오란 사람이 이 로마서를 집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디오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뢰를 받는 디모데를 포함한 이 더디오도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오와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아도도 로마 교인들을 향해 문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명 모두 고린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이오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인물로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재무관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헌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고요. 또 형제라고 소개되어지는 구아도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구아도는 에라스도의 친형제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둘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주석에서는 구아도를 이 형제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는 믿음의 동료로서 구아도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2절, 23절을 통해 집필자 더디오와 또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를 언급하며 이 본문도 앞선 21절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문안을 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동역자들이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넸을까요? 먼저는 이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 초기의 로마 교회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지속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핍박은 그들을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의 좌절되는 상황이 그들을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소개하며 너희를 위해 문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이들의 말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 힘이 들고 어렵고 낭만되지? 나도 마찬가지였단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단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문안의 편지가 읽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런 위로 차원에서만 문안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로마서의 끝 부분으로서 결론과 동시에 송영,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나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와 별개의 복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로마 교회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율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적인 모든 것을 경멸하는 이방인들과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복음의 진리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미리 예언된 이야기였으며 이 예언을 통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였던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날들이 이루어졌음을 보며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아래서 서로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동역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웅장한 송영으로 본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송영의 찬송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 서신의 근본적인 관심에 대한 것들이 잘 요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요약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음 안에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연합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 그들이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성도의 연합과 동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서로 다른 역할들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몸인데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지체가 있고 또 이 지체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과 역할로 인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랬고 가이오가 그랬고 에라스도가 그리고 구아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지역이지만, 다른 교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영접하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로 하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옥중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하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듯이 주님이 맡겨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 적은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과연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안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교회를 정리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금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소개되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많은 지역의 교회 세우는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바탕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 당장 우리 예수교대한 선교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연합 찬양 사역을 이끌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개, 6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 집회라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모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연합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이 이뤄갈까? 연합 사역이라고 하니까 이 큰 행사라고 보고 아이들이 빠질까를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염려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찬양 집회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정말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교회씩 연합 사역에서 빠져나가고 결국 이 찬양 사역은 6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 개교의 성장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맺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느 교회가 더 성도가 많느냐, 어느 교회가 더 돈이 많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냐, 이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훗날 천국에 들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교회에서 왔니? 이걸 물으실까요? 이걸 물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은 각 교회의 성장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뜻이 맞는 목사님들을 통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아마 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합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한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심령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움직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친형제가 아니지만 주 안에서 형제인 구하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더디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우는 번고래가 있습니다. 번고래는 여러분 최대로 성장했을 때 10m 가량의 크기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10m 크기의 번고래가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아닙니다만 이런 번고래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향유고래를 사냥할 정도로 무섭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번고래가 자신보다 큰 이 향유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번고래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때를 지어서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막막해요.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힘을 합쳐 나가면 방대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산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둘씩 연합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이 산이 점점 낮아져서 그 산을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비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매일매일 되새겨가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컫게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만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시 성동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적은 일에 순종해야 될 것이, 충성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적은 일에 충성하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